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중의 하루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좀 쌀쌀해진 이 또 하루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장의 말씀을 갖고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사는 인생,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11장은 욥을 향한 소발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또 듣다 보면 소발이 지금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좀 과잉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가 친구 욥을 향하여 내뱉는 말들을 보면 이렇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3절의 말씀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12절 말씀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메시지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것에. 소발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내뱉는 말은 헛소리였고 또한 허풍이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욥은 머리가 빈 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소발로 하여금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하게 한 것일까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행여 재채기라도 한번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일시에 재채기한 사람을 쳐다보았죠. 레이저를 쏘는 듯 그렇게 쳐다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혹시 재채기한 그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해서, 그리고 행여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발의 행동과 말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녀를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심한 병까지 걸린 욥의 곁에 있으면 자신에게도 행여 이 재난과 또 저주가 옮겨 붙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지나쳐서 과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소발의 이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또 베드로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지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 소발이 아주 비슷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자신에게 옮겨 붙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점점 더 그 부인의 강도가 세지더니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그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극구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과잉의 모습이 소발에게도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온 세계에 두려움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이지요. 인류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설명할 수 없기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했고 또한 설명할 수 없기에 매우 공포스러워했지요. 소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는 신명기 사관, 즉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죄를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상은 그에게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목격하고 있는 욥의 상황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으로는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달리 설명하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불안 속에서 계속 욥을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함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의 말은 점점 거세집니다. 과해지고 점점 과잉이 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인 혐오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 제공자로 아시아인이 지목되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이 불안의 원인이 보이는 누군가로 지목되는 순간 그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거친 표현을 잠시 거두고 또 욥의 상황을 떠나서 그의 말을 좀 더 읽어보면 사실 그의 말이 허무맹랑하거나 그러다기보다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욥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23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개역 한글로 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에서처럼 오직 욥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은 하나님이 욥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을 자신은 빤히 다 보았고 또한 자신은 다 가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어떻게든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 안에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 알 수 없는 재난이 자신에게 옮겨올까 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해석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욥과 세 친구들 앞에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신데 소발은 그 하나님을 다 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다 보니 과잉되고 과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머리가 빈 사람이 되고 그의 말은 모두 헛소리가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아주 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겪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사연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그릇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보통 안정감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담기지 않은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릇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안정감은 무너지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깜짝 놀라서 소발처럼 과잉하게 되고 또한 과하게 이 상황들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게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는 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가 생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또는 스스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의 장례를 집례하게 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참석할 때 등과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때는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저 침묵으로 그 상황에 고개를 숙이며 함께할 뿐입니다. 나의 그릇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을 통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 모든 현실과 내 자신을 온 존재로 받아내시는 크신 하나님을 결국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이해와 또 신앙의 한계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서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까지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욥과 또 세 친구는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에 서서 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로 욥의 이 상황들을 다 설명하려 들지요. 두렵고 겁나고 힘들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넓히시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처럼 구약, 신약,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원리로,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을 하지요. 인과응보의 그 신의 약속이 이젠 원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버럭 성을 내고 때론 매우 놀라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욥기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들이 인과응보의 약속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작은 기술이 될 뿐입니다. 언제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신앙이 전락해 버리죠.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로 세운 교회인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그럼 정말 그럴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모두 만날 수가 있어요. 내키지 않는 형편과 또 사연과 사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어떤 신학과
내가 경험했던 그 짧은 신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양손에 원리처럼 여기 올려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약속과 이보다 더 크고 깊은 수많은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인생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버거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리가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 인생을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어떤 신학과 또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짧은 지식이 알고 있는 그 원리를 넘어서는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깊으신 뜻과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규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꽤 되었고 그 가운데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니 당신이 해주신 그 약속이 마치 원칙이 되어 또는 원리가 되어 자꾸 그것을 갖고 내 권리를 당신께 주장하게 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기도로 시작한 일이니 또한 기도문까지 써가며 세운 교회이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또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그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